오늘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첫 시간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아쉬운데 사실 회개로 들어가야 돼. 회개로 들어가야 오늘 이 둘째 시간 강의가 이해가 되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친밀함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래도 사모함으로 잘 들으시고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시간 되시면 밑에 내려가셔서 책도 구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텀블러라든지 에코백 같은 것도 여러분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무실 분들 꼭 밑에 접수처에서 반드시 말씀을 이야기해야 방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이불도 가져가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밑에 접수처에다가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오늘 두 번째 강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자. 시편 25편 14절. 자, 피셨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얘기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실 수 있나? 그래요. 누구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이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번 주제가 친밀함이에요. 아마 강사들도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을 텐데 저는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이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실 텐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람도 관계를 맺을 때 관계의 정도가 있어요. 그냥 대충 수박 고달기로 관계를 맺는 그 단계에서부터 친밀함도 깊이가 다르죠. 사람과 친밀할수록 속마음을 털어놓고 깊이 이야기해. 이 친밀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더 깊이 털어놓기도 하고 덜 털어놓기도 하고 아주 털어놓지 않기도 하고, 이거는 관계의 정도의 깊이에 따라 달라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더더욱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이미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대통령 하면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만약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고, 그 사람과 친밀히 교제하게 되면 단순히 친밀한 교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어지는 혜택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지?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친밀함으로의 초대는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초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도 친밀한 교제를 안 해. 심지어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 같은 천사장 굉장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한 목적은 일꾼으로 창조한 거지 무슨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다른 피조물과도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지만 이거 조금만 낮추세요. 오직 인간하고만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구속하신 이유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창조됐어요. 잘 들어봐, 이 말 단어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체험을 못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그러면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똑같이 시달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먹고 사느라고 시달리고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경험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아니야. 우린 처음서부터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이미 거리를 두고 시작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10년 동안 자, 눈을 감으면 큰일 납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아, 정말이에요. 눈을 바짝 정신 차려야 돼. 다른 데서는 자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졸면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배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느낄 수가 없나? 하나님은 만질 수 없어. 볼 수 없는 게 사실이야. 영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신약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만졌어, 느꼈어, 봤어. 그러면 지금은 그럴 수가 없나? 근데 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가르쳐. 이 가르침서부터 문제야. 어떻게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나? 그건 이단이 나는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듣는 거야. 믿고 듣기만 하면 돼. 이 선에 끝나.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도 다 그분을 봤고 만졌고 느꼈어요.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지?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 지금 이 시대는 그럴 수 없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피부로, 사람은요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사람은 달라지고 두려울 게 없어요. 나의 든든한 지원자,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는 지식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과 이게 피부로 느껴지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을 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럴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골리앗 앞에서 혼돈과 두려움 속에 떨었던 것처럼.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10대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안정감과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는가?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졌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긴 간접적으로 봤지만 삶 속에 그분을 느껴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순간순간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은 없어. 가난한 족속이 너무 커. 골리앗이 너무 큰 거야.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졌어. 하나님은 없어. 그냥 문제에 대한 초점을 맞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을 어떡하지?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인은 너무 무기력하고 나약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도 체험을 못하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살아겠다고 얘기를 해. 솔직히요, 나도 안 믿어. 나도 안 믿는데 누구보러 믿어라. 이게 참 모순이야. 예수님 시절에는 병든 자 그렇게 많이 고쳐졌는데 지금은 우리는 뭐야? 아프면 빨리 병원 가. 빨리. 심장병의 용한 의사가 서울대병원 누구야? 세브람스 누구야? 그냥 우린 너무 빠삭해. 빨리 가. 그리고 그 의사가 안 돼 그러면 우린 다 죽음만 기다려야 돼. 야, 내가 저 하나님의 종이지만 비참하네. 우린 예수 믿지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게 그냥 삶이었는데 우리는 어쩌다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하면 기적처럼 얘기를 해. 어디서 잘못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있지? 하나님 느낄 수 없는 것인가? 계속 제가 이런 질문하며 씨름을 했어요. 그때 해답이 뭐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가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자,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와 이 타종교의 차이는 창시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창시자를 숭배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 다른 점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이끌어 가시며 그분은 말씀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백성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질문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여러분, 이번 인도네시아의 그 마펠라 기장이라는 간정 유튜브에 뜬 거 보셨죠? 다 모르시네. 네. 이 요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팔루라고 하는 곳 공항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원래 구체적인 동갈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제가 그 슬라웨시 섬에 있었는데 그 마펠라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기장은 크리스찬이에요. 참 이슬람에서 크리스찬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분이요 바틱 항공, 제가 바틱 항공을 타고 갔는데 그 바틱 항공을 타고 저는 토라자라는 데를 갔고 이분은 바틱 항공 우주 판당에서 지진이 나는 그 공항 팔루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29일 날 지진이 났는데 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분의 간증을 지진 나고 교회 오자마자 접수를 했어. 근데 이제 그게 2, 3일 후에 그분의 간증이 떴더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불안함을 주시고 뭔가 이렇게 누르시더래. 불안함을 주시고 이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분이 매일매일 찬양을 콧노래로 그냥 조그맣게 부르다가 그날은 너무나 많은 짓눌림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비행기 뜨기 전에 먼저 이제 조종석에 딱 앉자마자 막 노래하니까 부조종사가 이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이분이 와가지고는
아니 기장님이 갑자기 찬양을 이렇게 하셔. 찬양 CD나 내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아무 반응 없이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팔로라는 공항은 죽음의 골짜기야. 이 산 양쪽을 끼고 측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조정사들에게는 죽음의 코스, 참 어려운 거기를 내리는데, 이분이 거기를 내리기 전에 늘 암송하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늘 암송하고 다니는 거야. 그 암송하면서 이제 거기를 내리려는데 음성이 들린 거야. 한번 선회하고, 그냥 내리지 말고 선회하고 내려라.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선회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참 잘 내렸는데 갑자기 또 성령께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하잖아요. 빨리 가라고. 그리고 내리면 관제탑하고 연락하면서 뜨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막 재촉하시니까 승무원들에게 20분 안에 모든 처리를 하고 뜰 생각을 하고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이분은 이제 조종석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관제탑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3분 일찍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조종석이 관제탑에서 이상한 거지. 왜 3분 일찍? 그것도 뜨는 것도 다 순서가 있고 그런데 빨리 3분 일찍 먼저 가게끔 해달라 해서 허락을 받고 준비. 그래서 다 준비된 다음 3분 일찍 뜰 때 지진이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고 쫙 올라가면서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진과 쓰나미가 그때 시작이 됐는데 이분은 그게 뭔지 모르고 갔다가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TV를 보니까 거기에 바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자기하고 통신하던 관제탑의 사람도 죽고 다 무너졌으니까 활주로니 뭐니 다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분이 다운비의 여정을 취소하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거야. 이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간증을 한 거예요.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모두가 생소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어. 우린 신앙의 일방통행이야. 잘 봐요. 쌍방향인데 일방이야. 기도를 하도 혼자서 다 떠들어. 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줘요. 다 떠들고는 자기 일어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기는 벌떡 일어나 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질문했으니까 그분이 대답하실 텐데 대답할 시간을 안 줘. 근데 이렇게 살면서도 또 은혜를 받았어. 이게 기적이야. 근데 정상은 아니거든. 관계는 쌍방이어야 돼. 일방통행이라는 건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게 쌍방이어야지. 질문하면 대답하고 대답하면 들을 수 있고, 이 쌍방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이런 신앙을 처음서부터 가르치면 뒤집어져. 근데 20년 30년 믿어도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도 없고 늘 문제를 만나면 염려와 걱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는 거야. 그 음성 듣는 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은,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창조했어요. 다시 봐요. 깊이 느끼고 경험하도록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주 친밀히 알아가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즐기는 것, 임재를 느끼고 즐기는 것이 정상이다. 제가 이걸 깨닫고는요, 우리 성도를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는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느낄 수 있도록.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일꾼이 아니라 연인을 만드는데 저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일꾼이 아니라 연인이지. 연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도 똑같아. 그 성량하면 성량 이 구속인데, 성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근데 구속의 목적, 성량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친밀함을 잃어버린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량하신 거예요.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이 친밀한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열망이 뭔지 아세요?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수박 헛핥기식의 교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리의 교제가 아니라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열망이 똑같이 불붙어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파크가.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인간은 관심이 없어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우리 집사람 있나? 아, 저기 있구나. 아, 내가 고백을 하면 안 돼, 우리 집사람 앞에서. 저는 짝사랑을 해봤어요.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인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고등학교 때 얘기야. 너무 이쁜 여자가 정거장에 서 있는 거야. 나는 양정인데 그 여자는 숙명이 진명이야. 이 신줄 둘러있는.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늘 그 시간에 나와 있어.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 그 학생이 버스 정거장에 없어. 왜 없을까? 아플까?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나 혼자 너무 좋아했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쪽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요, 저는 이 기분을 조금 알아요. 왜? 내가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반응이 없어. 그때 그 아픔 아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시편 139편 가보세요. 시편 139편 16절서부터 18절까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바다보다 많도소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느냐면, 하나님 머릿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이게 안 믿어줘도 사실이야.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외에는 생각이 없잖아요. 최미숙이를 내가 사랑하면 우리 최미숙이라는 사람 외에 다른 것도 내 머릿속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사실 짝사랑이지, 우린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바닷가의 모래가 그렇게 많은데도 바닷가의 모래 알보다 더 많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믿어져. 이게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이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고 싶은 이 열망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이게 미친 짓이죠, 사실은. 누가 이런 짓을 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미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근데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없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계산할 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생명을 걸었느냐 안 걸었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반드시 결정된다. 반드시 결정된다.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생명을 걸고 살았는가 하면 10절 때문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골마놈에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해 관심이 없어. 너무 거리를 둬. 목적이 나야. 나의 행복과 나의 안락과 내 성공이야. 하나님은 어느 정도 거리만 두고 믿는 손으로 끝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요, 얼마나 불행한 선택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과 친해지고 싶으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원했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구속은 회복이에요. 친밀한 자리로의 회복이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천사에게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 새에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초청하면, 만약에 네가 가까이 하면, 네가 나와 친밀해지기를 원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가보세요. 4장 8절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뭐야? 나와 친해지기를 힘쓰라. 그러면 내가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다. 야고보서 4장 5절 보시면, 야고보서 4장 5절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는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초청장을 보내. 나와 친밀함으로 나와라. 나와 친해지자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이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충만함 속에 깊은 안식을 누리려면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 때는 영원히 살았어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리고 그에겐 부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불행이에요.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여 친밀함을 잃어버린 그때서부터 첫 번째 단추를 잃어버린 그때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밀함의 자리에 첫 번째 단추를 다시 껴야 돼. 첫 번째 단추를. 이 외에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전에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탈진까지 가서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기 전에 이제 신돌산, 지금 그 신돌산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갔어요.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2박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만둬야지, 목회 그만둬야지. 그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 너무 원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해준 게 없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질 않았어. 너무 하나님에도 시험 들었어. 원망이 너무 큰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기도가 돼? 안 돼. 기도를 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되고 원망이 돼. 그 울었어.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다가 막 눈물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 하고 소리 질러봐. 괜찮아, 소리 질러.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 미친 여자라 그래. 교회에서 소리 한번 질러봐.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그랬어.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 제게 찾아오시는데 제가 그랬죠. 불도 이게 다르다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한 것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야. 단순히 지식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제 내면을 비춰주시는데 생명이 없어. 목사인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잖아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명이 없어. 그 순간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지옥 가겠구나,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울면서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때 내가 자신 있게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랬더니 뭐라 하냐?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맨날 주여 주여 했잖아요. 물론 목소리는 주여 주여 했어. 근데 네가 삶을 봐라. 네가 다 목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물질도 능력도 사람도 보내달라고. 내가 네 종이냐 이거. 너 나한테 질문해봤니? 너 나한테 물어봤냐 이거야. 너 내가 지시하는 소리 들어봤니? 그때 아니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게 화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너 내 소리 들어봤니?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거 들었니? 너 나한테 질문해봤니?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 어떻게 듣는지 배운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나를 깊이 친밀한 교제 속에 나를 알아가지 않으면 나를 올바로 섬길 수도 없고 올바른 예배는 존재하지 않아. 아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 봤죠? 예배를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고 섬긴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잘못된 방법으로 모시고 올 때 하나님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 나를 올바로 섬기고 나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될 때만 네가 나를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올바로 알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섬긴 거는 생명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이게. 내가 지금까지 기껏 10년 주님을 섬겼는데 다가 죽을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뭐예요?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혼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래도 가치가 없고, 성령의 지식 속에 나온 그게 영적인 건데 그것만 주님이 가지. 그 첫 번째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을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올바르게 알고 올바로 알아야 올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과 동역계의 자리로 초대를 하세요. 내가 동역한다고 다 동역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불러주지도 않는데 무슨 동역이야. 하나님이 동역하자고 불러주셔야 동역이지,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는데 무슨 동역이 존재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찾는 동역자는 적어요. 자기 혼자 하는 거야.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자기 혼자서. 아까 회개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내 백성은 자기 혼자 앉아있다가 가는 거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나를 올바르게 알려고 애를 쓰지 않는 섬김이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을 가보세요. 정말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3절에서 6절 말씀만 비춰보면 나는 솔직히 가짜라는 것을 알게 돼. 가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알게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착각 속에 빠져. 왜? 내가 매일 11조 하지? 교회 반듯하게 주일마다 나오지? 이 외형적인 거 보고 굉장히 자기가 반듯하게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이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내가 엉터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엉터리인지를. 엉터리가 너무 많아. 엉터리가 너무 많아. 하나님을 믿는 선에서만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갈망이 없고 노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 왜? 하나님은 이 일에 목숨을 걸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운명은 불행해질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도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려고 갈망하고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 불붙고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절대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랬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 공평하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를 안 해. 잘 봐요. 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은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겐 있는 것도 빼앗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자,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그가 무슨 열망을, 무슨 갈망을 가지고 사는지 그가 행한 대로, 산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 절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 절대 대우가 다르다. 난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1시간을 투자한 사람과 2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똑같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너무 억울해.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고자 하는 열망 속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속마음, 계시를 다 열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자, 그 몇몇 사람을 한번 제가 예를 드릴게요. 친밀함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읽고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기 전에, 그냥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잘 봐요.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아모스서 3장 3절에만 뜻이 하나 되지 않고는 동행이 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의견과 계획과 생각이 다르면 절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없어. 뜻과 의견과 생각이 하나 될 때만,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때만 동행이라는 것이 존속해. 에녹이 300년 동안, 그러면 65세 이후에 그랬는데 65세 전까지의 삶은 없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대.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냐? 내일 오전 시간에 이제 에녹이 아담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내일 이야기할 겁니다.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열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았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있을 계시를 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랬죠? 어떻게 털어놓으시는가 보세요. 유다서 가보세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전에 있죠? 1장 15절부터 14절부터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에녹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임하여 세상을 심판할 거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에녹은 알았어요.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할 걸 털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하나님과 통행하고자 300년 동안. 노아를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자기 속마음을 하나님이 털어놓으셨죠.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노아 가정을 구원시킬지 아주 자세하게 계시했는데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통행하며 살았다.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열망 속에 살았어요. 그랬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인데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심판하려 할 때 하나님 뭐라 해요? 어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심판한 일에 아브라함의 의견을 물어.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인간과 의논한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친밀함의 깊이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까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함의 깊이에 따라서 더 많이 털어놓기도 하고 덜 털어놓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백성에겐 등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속마음은 안 털어놔. 그냥 하나님이 존재만 알려. 어떤 사람은 반만 알려줘. 어떤 사람에게 아주 속마음 진실을 다 털어놔. 깊이가 달라.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게 다르다. 절대 똑같지 않아요.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자리에는 몇만 데리고 갔어요. 3사람만. 벼나 산상에서의 사건이라든지 겟셋마네에서의 사건이라든지 아주, 그리고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 속에서는요 12를 다 데려다니지 않았어요. 3만 데려다녔어요. 깊이가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놓쳤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친밀함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몰랐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만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 이뻐서 그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게 그들의 목적이야. 근데 사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부수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그들 안에 거하여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이들은 이 근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모르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12제자에서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누군지 아세요?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에게는 호칭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떤 일이 계시되 12 중에 요한에게만 마지막 때 계시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의시며 어떻게 새하늘 새 땅에 오는지 자세하게 다른 사도도 아니고 요한에게만 계시하는 그 뭐야? 사랑받은 제자였기 때문에요. 친밀한 정도가 달라요. 자, 또 보세요.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칭을 부른 게 있는데 혹시 무슨 호칭인지 아세요? 다니엘을? 은총받은 다니엘아. 자, 다니엘서 10장 11절. 다니엘서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 큰 은총을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잘 봐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교제. 이게 쉬워? 자, 이 세상에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120개의 도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재상이야. 왕의 모든 업무를 다 하는 재상. 얼마나 바빠. 근데 하루에 3번을. 하루에 3번 몇 분씩 나갔을까? 한 번 나갈 때마다 몇 분을 주님하고 교제했을까? 1분? 5분? 이게요. 자,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으면, 제가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루에 몇 번을 만나면 좋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만나는 게 좋아. 어떤 부인한테요, 남편이 외국 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대. 일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외롭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난 그래서 외롭다. 너무 힘들어. 이럴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긋지긋하다는 게 보는 게 지긋지긋하다. 하루에 3번씩.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그분과의 친밀함에 생명을 건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는 남과 다른 친밀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생명을 건 사람에게는 남과 다른 친밀함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잊지 마세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요한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은총과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친밀함을 원하고 이런 대우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는 원해요. 저는 원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제 하루 24시 일과 중에서요, 가장 기다려질 시간이 밤 12시부터 6시예요. 이때가 제가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인데, 전화도 안 오고 누가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 이때가 바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야. 하루 이렇게 오후 시간 되면 빨리 저녁에 왔으면 좋겠어. 그분을 만난 시간이에요. 너무 연인을 그리듯이. 옛날에 우리 아내를 만나고 싶을 때, 우리 아내가 지점주 강사였는데 아침에도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점심때도 보고 싶고, 그랬더니 지점토 그 백화점에 있는 그 여자 직원들이, 아니 아침에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 점심에도 오셨는데 또 저녁에도, 너도 연애해봐라. 너도 내 마음 알 테니까. 그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줘.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합니다. 오해는 말고 들으라고 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주님이 기다려줘. 그게 고마운 거야.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을 불러일으켜 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 다른 데 전 마음 관심 자체가 없어. 원하는 것도 없어. 그냥 주님을 원하는 거야.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해요. 조이스 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그걸 보면서요,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요. 주님과의 교제, 시선이 단 1분도 놓치지 않고, 1분도 놓치지 않고 계속 그분과 붙어있어, 그분께 붙어있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1분간만이라도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1분 동안, 떨어지는 1분 동안은 악한 생각밖에 못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맞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 더러운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1분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 그런데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해요. 이야, 대단한 분이 있네. 1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열매를 맺듯이 24시간 이 눈과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무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를 해요. 우리는 그냥 잘 먹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원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나와 친밀해지자. 나와 친밀해질 수 있는데도 나와 친밀하기를 거부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을 주소, 나는 너를 원하는데 나를 원하지 않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야.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헤아리고 그 마음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늘 주님이 저한테 복령아 불러주는 건 난 싫어. 하나님, 저 꼭 내 이름 부를 때 신실한 내 종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신실한 내 종아. 근데 그렇게 불러주세요. 신실한 내 아들아. 난 그 소리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신실하도 인정해 주는 게 그 소리가 들려. 신실한 내 아들아. 그럼 다 됐지 뭐. 그냥 우는 거지 뭐. 그 무슨 소리가 필요해? 하나님이 나보고 신실하다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 다 됐잖아. 뭐가 부러워? 뭘 원해?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잘 봐요, 우리 죄도 이겨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도 이겨야 돼. 근데요, 세상을 이기는 게 힘들어. 너무 강렬한 유혹이야. 아주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재밌고요, 너무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요, 세상 못 이겨. 끌려가지. 요즘 청소년 때 다 끌려갔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끌려갔어요. 어른도 끌려가고. 그런데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데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애들도요,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저거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냥 그거 쥐고 있어. 근데 그거를 놓게 하는 방법, 그거 놔다! 그래서 놓는 게 아니야. 그걸 놓게 하는 방법은 그보다 더 좋은 걸 주면, 더 좋은 거면 자동적으로 놔. 근데 좋은 걸 안 주면 그거 안 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가 되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한번 맛보게 되면 다 관심이 없어. 세상에 불러도 손짓을 해도 안 가. 여러분, 다니엘이나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세상에 핸드폰을 들고 유혹할 때 그거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관심 자체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그분의 사랑과 내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면 겁날 것도 없고요, 그 속에 끼어들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자리로까지 하나님이 초대를 하시고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어요. 계급적인 구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대우가 다르고 천국에서도 대우가 다릅니다. 평면에서부터 왕의 자리까지, 왕도 10고을을 다스리는 자, 5고을을 다스리는 자, 1고을을 다스리는 자, 다 다른데 그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의 깊이를 얼마큼 원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린 다 잃어버렸어. 너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친밀해지고 싶고 사람과 친밀해지기는 열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습게 여겨.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미 포기를 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하고 친밀해? 이건 불가능해. 아주 그냥 딱 선을 그어버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야, 이 친밀함으로 들어와. 내 아들의 피를 통해 그 길을 열어놨어. 네가 들어오기를 원하기만 하면, 마음만 원하면 들어올 수 있어. 나와의 친밀함 속에서 주어지는 그 경이로움과 그 놀라움을 네가 경험해야만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이기고 갈 수가 있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 친밀한 교제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의 유익을 조금 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친밀함을 가지려는 자에게 유익, 특별히 마지막 때 이것이 어떻게 진가를 발휘하는지를 알아야만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날 걸로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친밀함에 대한 소원이 하나님이 불붙길 원하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친밀함의 기름 부음을 통해 그 기름 부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열매가 더디고 힘드냐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오직 관심이 나야, 내 성공, 내 안락, 그러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더 거기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에 대한 열망이 없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까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1초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24시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는 양분을 먹어서 열매를 맺듯이 24시간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열망 속에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그리고 이 친밀함 속에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다른 사람이 맛볼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맛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처음에 경험하면서, 잘 봐요, 늘 매일매일 서늘한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하고 대면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한 번 보면 지루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계속 새로우시고 새로우신 분 아니에요. 영원토록 새로운 분이에요. 우리는 늘 그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 근데 하나님께는 항상 새로우신 분. 매일매일 아담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근데 이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자여
하나님께 쫓겨나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 유대교 전승에 보면 죽을 때까지 93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동굴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할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과 친밀함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불행한 경험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누구를 만났냐면 에녹을 만났어요. 그리고 에녹에게 자기 간증을 할 때 내일 얘기할 겁니다. 갑자기 딱 간증을 하는데 단어 하나가 에녹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해질 수 있는데, 아주 친해질 수 있는데, 그 친해질 때에 주어지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순간 에녹이 마음속에 그 친밀함 단어가 확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열망이 일어난 거야. 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열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 친밀한 단어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분에게 열망을 일으키길 바라고 그 일어나는 자에겐 반드시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 그 친밀함이 에녹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근데 그 열망이 300년 동안을 불타게 해서 300년 동안. 어떻게 7대 손인데 에녹과 아담이 만났죠? 이제 그건 내일 얘기한다고요. 내일. 다 계산을 할게요. 이 날짜 계산을 하면 다 맞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내일 오전 시간에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아담이 에녹을 687세에 에녹을 만나고 그때 에녹의 친밀함이라는 소리를 듣고 평생에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장소를 가냐가 중요한데, 나는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꿔놓는 복 있는 장소가 되길 축원합니다. 난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구나. 그렇죠, 친밀함. 평생 이제 나머지 인생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고 싶다는 열망만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해. 왜? 오늘 이번 컨퍼런스는 바로 그게 주제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의 열망이 확 불붙도록 만드는 거,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복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자는 그 영이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자, 이게 왜 중요한가? 그 영이 평안과 안정감, 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안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요 능력의 능력.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어떤 상황을, 참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당황과 혼돈과 두려움에 빠지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을 붙들어 주셔서 기쁜, 그래서 꼭 예수님이 평안을 주노라, 평안에 너에게 있을, 이 평안이요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자, 그 막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주무셨잖아요. 우리는 폭풍 가운데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요번에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린 지진 그 앞에 있지도 않았어. 같은 슬라웨시 섬에 있지만 그 지진은 북쪽에서 나고 우리 남쪽에 있어서 다행히도 멀었어. 근데 지진 때문에 이만한 나무가 이 집이 이렇게 흔들렸어. 흔들리니까 다 뛰어나와서, 무서워서 다 뛰어나왔어. 사람은요 그런 문제를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안 돼. 안전. 그때 평안해 이런 사람 봤어? 안 돼. 풍랑 가운데,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게 가능해? Yes. 잘 들어봐요. 오히려 예수님은 닭을 잡으러 왔는데도 잡으러 온 사람이 뒷걸음치다 넘어졌어. 예수님은 당황 절대 안 해.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과 안정감이 다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야. 비결이 뭐예요? 자, 하나님과의 친밀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신과 함께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참새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자에게는 이 복을 줘. 이게요, 마지막 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배도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죠.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할 거예요. 마치 신사참배 앞에서, 일제 신사참배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배도했습니까? 그거는요, 나는 배도 안 돼. 인간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은 능력이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평강과 하나님의 안정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피부를 느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가.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려고 하면 미리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알려줘서 방비하게. 그러니까 왕이 우리아가인데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세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를 죽여야 됩니다.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게하시가 기지개 때 피다가 보니까 도대체 아람 군대가 너무나 두려워 떠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두방정 떨지 말고 잘 봐라. 안 보이니? 뭐가 보여요? 안 보이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를 지키는, 우리를 보호하기 온 천군 천사가 얼마나 더 많은지 보게 해주세요. 그 게하시가 보니까 보호막 두께도 달라요, 여러분. 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보호막 두께의 깊이는 친밀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엘리사에게의 보호막은요, 천군 천사가 다 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느끼고 있는 거야. 뭐가 두려워? 느끼고 있는데. 다윗이 10대에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강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어? 만군의 여호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돼.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2장 31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래서,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이 올 텐데 막 혼돈과 두려워 떨고 막 배도할 때에, 그때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정감, 든든함이 있어야 돼. 이거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은요,
이 땅과 함께 영원한 세계도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낼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자기를 계시하겠대, 보여주겠대, 실제로 보여주겠대. 그러니 그분을 보면 그분을 느끼는데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안정감, 그게 어디서 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걸 주시길 원해. 이것이 마지막을 이기는 길이에요. 마지막에 이기는 길.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린 지금 지진이 안 일어서나 그렇지? 만약에 우리 주위에 지진이 일어나봐요. 우린 오도방정 다 떱니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또 어떤 선물이 하나님의 보호와 자, 잘 봐요. 공급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주어져요. 자, 하나님의 보호.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그 나사로를 향해 어떤 호칭을 붙이는 거 보세요. 11장 11절. (11장 11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그를 깨우러 가자. 지금 나사로를 향해 뭐야? 그를 깨우러 가기 전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야? 내 친구라는 거야. 그 친구인 나사로를 내가 고쳐줘야 되겠구나. 살려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보호막의 두께가 다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큰 은총 받은 다니엘에게는 누가 등장한지 아세요? 미가엘도 나중에 등장했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누가 와서?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인데 성경에서 가브리엘이 나타난 게 딱 3번이에요. 성경에 언제 나타났어요? 엘리사벳의 아기 낳을 때 한번 나타났죠?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 때 나타났잖아요. 다니엘 딱 3번. 근데 다니엘 때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때는 왜 우리에게는 가브리엘이 안 나타나죠? 말하면 괴롭죠? 이 보호막의 두께가 달라. 계시록 7장을 가보시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큰 태풍이 올 텐데 이 네 천사는 태풍을 통해서 바다와 땅과 나무를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은 보호를 받아. 인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야.
근데 이 14만 4천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 보호를 받았는지 14장으로 가세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 14만 4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기를 애쓴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일을 치고 마지막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 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일 뿐 아니라 이때 용맹을 바라며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시면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마지막 때 얘기해요.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기 안다 그랬네. 지식이 아니에요. 친밀히 알아가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그분을 알아가는 자에게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보호막이 있고 그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때 용명을 바라고 빛을 발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자로 쓰임받다가 최고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최고의 영광.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최고의 영광 가운데 최고의.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경이롭고 복된 것이 있을까?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한 가지 얘기하고 내일 오전 시간에 또 한 가지, 총 두 가지인데 내일 오전 시간에 한 가지 할게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 친밀한 열망에 불붙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불붙는 것으로 끝나면, 불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마지막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짧게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하나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아야 돼. 그러면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요 얘기하고, 친밀한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데 친밀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수박 겉핥기식의 관계에서는 친밀함이 존재하지 않아.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친밀함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친밀함, 아주 밀접한 관계. 이 친밀함은
사랑하는 관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친밀함이 깊어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밀한 사이에는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어.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면 스파크가 일어나. 그래서 친밀함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이 되면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제 유혹도 끼어들 수 없고, 세상의 유혹도 끼어들 수 없고. 제가 오전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인정과 거부에 예민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인정해주면 너무 기쁘고, 인정해주면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나한테 좋은 소리 하나 안 하는, 막 이게 너무 예민해. 이게 예민하다 보니까 병적이야.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인정과 거부에 예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사람과 친밀해지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의 사랑을 먹고 싶은데 그 사랑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고, 그래도 그런 거에 예민한 거지.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붙으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거부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봐요. 제자들이 배반을 하던,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하던, 예수님 예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것들이 무슨 소리 하지? 저것들이 무슨 소리 하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랬다, 그 예수를 믿어?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났는데도 요동이 없어. 왜? 그냥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거야. 너무나 친밀함 속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다 보니까 너무 충분하게 먹으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우리 이게 형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친밀함, 그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사랑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안 채워줘, 부인이 안 채워줘, 다른 사람이 안 채워줘.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인정과 거부에 예민해지면서 불행한 길을 선택하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저가 무슨 소리까지 들어봤다고? 딱 안 들어본 소리 한 소리, 사탄이란 소리. 나는요, 목회 30년 하면서 들어볼 소리 아마 나만큼 들어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벤자민 오모 목사님이나 박보혜 목사님하고도 3번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유기성 목사님하고도 한 번도 식사를 못했대요. 친척 관계인데도. 근데 최 목사님하고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집회를 가시는데, 내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분은 다른 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데 점심 먹는데 오신 거예요. 3번을 대화를 했어. 자기도 모르겠대, 왜 최 목사님하고 3번을 얘기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고 황송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박호정 목사님하고도 대화하고, 제가 나는요 적그리스도란 소리를, 최복령 목사 적그리스도란 소리까지 들어봤으면 벤자민 목사님이 자기는 저리 가라네. 자기도 힘들었는데 거기도 그분도 유혹에서 이단이야, 하여튼에. 근데 자기도 그 이단 소리에 힘든데, 아니 나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전 30년 동안이야 인간이 들어볼 수 없는 소리를 다 들어봤어. 이제 기대도 안 해. 인정 기대도 안 해. 왜? 하도 거부를 많이 당해봐가지고. 이제 사탄 소리만 들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잘 봐요. 만약에 제가 철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받지 못했다면 나 미쳐버렸을 거야. 사람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랑을 먹어야 돼, 인간은. 근데 사랑을 먹지 못할 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지. 미쳐버리는 거야, 그거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안 먹었더라면 난 도망갔든지 미쳐버렸을 거야. 미쳐버렸을 거야.
근데 안 미치고, 머리는 빠졌어요. 근데 안 미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그 거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뭐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무슨 소리 들으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요, 교단에서 쫓아내는 게 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거든. 교단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훈련받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교단에서 엄포를 놓은 거야. MIT 하면 다 지원도 없고 다 숨어버렸어. 왜 그러냐면 교단에서 지원을 못 해주면 선교하는데 돈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 조직의 엄포가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한번 딱 엄포를 넣으면 다 숨어버리는 거거든.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근데 저는 조직에서 엄포가 아니라 자를 쫓아내고 2단까지 올렸어요. 구글에 올라가 봐도 최봉령 나와요. 네. 근데 뭘 겁내지?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분들이 나를 매장시키려는데 더 커져서 사역해. 놀랍잖아요. 막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뒤집어지거든 지금. 더 커져버렸어. 박보영 목사님도 인정해 주시지? 네. 더 커져버렸어요. 근데 왜 겁내지? 근데 잘 봐요. 사역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사람을 충분히 먹으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다 이단으로 죽었어요. 다 이단으로 매장시켜. 예수님부터. 누가 곱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중에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으니까요, 그렇게 개의치가 않은 거야. 아마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았으면 저도 미쳐버리든지 그 조직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진실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가둬놓고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면 우린 겁낼 거 없어. 왜?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이때 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초대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친밀함을 유지하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왜? 사랑 안에서만 친밀함이 형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는 때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잘 봐요. 요 말만 하고 마칠게요.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리이다. 시편 91편에 지존재의 은밀한 자꾸 골방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게 하는 힘, 그리고 그 어떤 장소보다 골방을 즐거움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뭘까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때 사랑과 사랑의 불꽃을 튀기게 되면 다른 장소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친밀한 장소가 더 즐겁고, 그리고 그 장소를 계속 나갈 힘이 공급해야 돼. 시편 84편 가보세요. 시편 84편 10절을 보시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즐겁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에겐 불가능해. 우리는 이렇게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즐거울 수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형성이 돼야 돼. 친밀함이 형성이 안 되면 불가능한데, 그럼 친밀함이 어떻게 만들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과 사랑이 합쳐지면 불꽃이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친밀함이 형성될 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 친밀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졌지만 결국 친밀함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마지막에 불행했는지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가 고백했어요. 유다서 1장을 가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첫사랑이 식어지고 친밀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요. 잘 봐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친밀함이 마지막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렇게 될 때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붙는데, 불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유지가 되려면 계속 지속적인 노력. 왜? 자기를 지키는 노력이 없으면 쉽게 잃어버려. 여러분 이제 여기 킹사이 컨퍼런스에서 깊이 주님을 만져주실 텐데, 여러분 깊이 만져주시고 은혜를 받아도 불이 붙어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는 오래 못 가고 꺼진다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해본 사실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불이 꺼져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매료시켜야 돼. 인간적인 사랑도 불붙으면 매료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나요? 어떻게 다니엘은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보다 나가고 불가능한 것이 없게 만들어. 불가능한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목마른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열망이 불붙어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안 돼. 이거는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기가 어려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나와 친해지자.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는 내 앞에 나와야 돼. 나와의 친밀함 속에 사랑이 불붙어야만 네가 이 땅에서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그 어려운 여정 속에 많은 사람의 두려움 속에 배도할 때 네가 배도하진 끝까지 믿음,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용맹을 발휘하려면 절대적으로 나의 보호하심과 나의 평강과 안정감이 너에게 필요해. 나는 친밀함의 초대에 응하는 자에게 난 이것을 선물로 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자 하는 이 열망보다 더 복된 열망이 없어요. 이번 집회에 이 열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것이 여러분을 삼키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열망이 식어지고 없던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만의 열망이 막 확 불붙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이 열망이 여러분의 불붙기 위해서 오늘 제가